생존하는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명으로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은퇴하셨죠, 하비 콕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0년에 종교의 미래라는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그 책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1세기부터 3세기까지로, 이때를 콕스는 신앙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페이스의 시대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는요, 교리나 성직 계급이 없었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시기였습니다.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느냐보다 예수의 가르침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4세기부터 비교적 최근이죠. 20세기까지입니다. 콕스는 이 시기를 믿음, 빌리프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콕스가 이 책에서 페이스, 신앙, 빌리프, 믿음, 이거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구분합니다. 이 페이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대상에게 자신의 존재 전체를 투신하여서 삶의 방향을 결단하는 처신을 뜻하고요. 믿음, 필리프는 단지 교리나 신조를 진리라고 승인하는 머릿속의 지적 작용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믿음의 시대에서 본격적으로 성직 계급이 등장하고 그들이 만든 교리에 복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예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보다 올바른 가르침, 교리, 이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요, 바로 지금 시대로 콕스는 21세기를 성령의 시대 혹은 영성의 시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사람 치유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고 또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대가 강조하는 교리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개인적 체험입니다. 교리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실천과 사회적 참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의 시대에서 신앙인은 믿음의 시대에서 강조했던 올바른 가르침보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공동체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좀 초대교회와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시대에서 신앙인은 무엇을 믿을까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결단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가 전통에 사로잡혀 시대의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울타리를 열어줄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 더욱 그 울타리를 든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신앙인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으로 아주 경치가 좋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이곳은요, 바로 위에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그 헐몬산의 풍부한 수량을 석회암으로써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물이 지하에서 흐르다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넘쳐났기 때문에 수량 또한 풍부하여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요. 저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이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떠나서 멀리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어떤 성경 주석에서는 예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쉬고 싶어서 찾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저 쉬고 싶어서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찾아가셨을까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경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쉬러 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유대인에게 쉼의 장소로 그렇게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 여신을 모시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빌립은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 당시 신으로 모셨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신을 모아놓은 판신전을 또한 함께 지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게 되면요, 당시 신전은 정말로 거대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아무리 쉬고 싶다고 해도 그런 우상의 소굴로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가셨을까요? 이제 예수의 사역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최북단 빌립보 가이사라로 올라가시기까지 많은 가르침과 능력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이 북단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길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근데 참 장소가 오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런 정체를 밝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루살렘도 아닌 우상이 드글거리는 곳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치에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때 어디서 할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합니다. 그만큼 상징성과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를 택한 것은 우상이 천지인 동네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며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시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 스승인 예수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화신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의 화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곧이어 예수는 자신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수학했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 말하는 이런저런 소문이 아니라 예수를 삶의 스승으로 삼은 12명의 제자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껏해 한두 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를 정말로 힘겹게 따라다니던, 어떻게 보면 가정을 버린 무책임한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카리스마에 이끌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만큼 통찰력과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풍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리스어는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다윗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기에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맞는 답이지만 실제로는 베드로가 아직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그의 수준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에는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입니다. 또 선한 목자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답들은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서 배워서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체험되어서 그런 답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함께 있던 로마 백부장이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브레데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브레데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브레데가 말하는 메시아의 정체가 진실로 드러난 순간이 언제냐? 바로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 여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고백이란 말은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 있는 잘못을 고백할 때 백자, 하얀 하늘을 향해 외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고백했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직접 체험했고 내가 보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되겠다는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서 배워서 알 수 있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하면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신앙 고백 역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그리고 많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났고 만난 그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흔적이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은혜를 끼치고 또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부모와 고향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하룻밤 노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숙하는 밤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았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망자이며 홀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까지 여겨졌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었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자신이 머문 곳을 베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아니라 야곱이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 이 내용만이 아니라 베델을 포함하여서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왔습니다. 여호와 라파, 에베네셀 등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고백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말씀에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이 흔적을 제3자의 처지에서만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남에게 들었거나 단지 배워서 말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라면 우리 신앙에는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위기가 닥치면 흔들립니다. 욕심이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에 물질, 명예, 그리고 자녀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삶에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흔적을 만난 경험, 즉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몸에 흉터처럼 새겨져 있다면 그 흔적이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이냐 묻는다면
그리고 예수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 언어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나의 하나님, 내가 고백한 하나님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철학 논리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언어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거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고백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곧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래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이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에 내가 체험했기에 내가 가진 내 언어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 하비콕스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개인적 체험, 즉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본문에서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말씀에서 큰 비밀이 하나 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는 본인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on of Man이 됩니다.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냥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물론 인자라는 말에 보통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인자는 다니엘서와 연결되어서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실 초월적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을 보아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자는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그런 비밀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2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 자랑하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나를 앞세우려 하지 말고 더 나아가 자신의 혈연과 지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그리스어로 십자가를 스타우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사형은 스타우로오입니다. 이 스타우로오는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런 뜻을 넘어서 자신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숭고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최선은 다하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값진 진주로 여겨서 그것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타우로오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순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이런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마치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진주장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는 수고, 바로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수고 후에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다면요, 우리는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아까 94장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94장을 어떻게 불렀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가슴 벅차게 들려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저에게 이 찬송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또는 예배를 위한 도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릴 정도로 강력하고 매력이 있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예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예수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또 물으면서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은요,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물음은 2000년 전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한 그 가치를 위해 삶에서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현실에서 나의 언어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할 때 예수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